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날이 좋은 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큰 변화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이 초대교회 방향을 하는 결정짓는 어떤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키워드는 뭐냐면 권세와 힘 또는 누구의 이름이라는 소위 든든한 어떤 뒷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힘과 권위 그리고 어떤 뒷배경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등장합니다. 어떤 힘을 갖고 살 것인가, 어떤 든든한 뭔가를 붙들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성경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베드로와 이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름이 나열되죠.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름들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당시에 어떤 사내들인 공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와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사법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함께 몰려와서 이야기하는데 본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티가 안 나지만 지금 사실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신문과 같은 어떤 재판과 같은 것을 지금 비슷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실제로 보면 몰려온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리고 이에 대해서 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을 했냐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질문에 답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물어본 이런 일, 이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9절에 베드로가 이런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전에 기도할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사람이 이제 빤히 쳐다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뭔가 줄지 알고 쳐다봤어요. 뭔가 돈을 줄 거라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 아시는 거죠.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시는 얘기죠? 다들 이게 잘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면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팔쩍팔쩍 뛰면서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얘기는 평생을 여러분들 걷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늘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자야, 늘 구걸하는 자야.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앞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구걸한 것에 어떤 커미션처럼 몇 %를 받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 곁에 붙어서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다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이벤트, 큰 어떤 스캔들 같은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뛰어다닐 수가 있지? 이런 연장선상에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사법적인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고 여기서 하나 또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했냐면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가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 딱 뭐라고 딱 단정졌어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베드로가 답변하는 것처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도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의 방향은 이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늘 힘과 어떤 권세 또는 이 마땅한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늘 찾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들고 살아야 될지 그들은 늘 찾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딱 묻는 거예요. 뭐라 물어요? 너희들은 무슨 권세와 어떤 이름으로 그 일을 했느냐. 두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황이에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들이 소망하는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 변화로 우리들은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오면은 늘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느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상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목회자만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딱 긴장이 되다가도 어느 순간은 잊어버리죠. 무관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 본 것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늘상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전에는 예수를 부인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 거부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와 같이 될까 봐.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런 게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담대하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민수기와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늘 출애굽을 하면은 되게 좋은 사건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끌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후회하는 거야. 거기가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그때 먹었던 고깃가마가 생각난다, 뭐 이러면서 자꾸 불평만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야, 니들은 이 목이 굳은 이 백성들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막 어떻게 보면 심판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막았어요. 하나님 좀만 더 기대해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모세도 지쳤어. 하나님 그냥 저들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완전히 모세도 번아웃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 사건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들 성령 받는 장면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전과 나중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들이 익숙하게 보였던 행동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늘 했던 모습, 우리는 저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 늘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해요? 각성되었다고 그러죠. 흔히 이제 뭐 영화나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 이 각성하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늘상 가는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편안한 거, 나한테 익숙한 것만 하는 거 쉽죠.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미국에 와서 사는 것부터가 평범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우리 박병준 고사님 차 도도 안 맞았어요. 차를 운전하고 나갔더니 없어졌대. 미국 어메이징한 나라죠. 물론 여러분들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서 이미 익숙하지 않은 곳을 왔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익숙한 한국만 하는 데서 살지 않고 영어로 공부하면서 해야 될 곳을 왔죠. 이건 내가 용기가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담대하게 어디서 이런 힘, 누구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이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누구의 권세와 이름을 소개했어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권세와 예수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이게 붙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기대하는 힘의 방향은 실제적인 힘을 통해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능력과 뛰어난 이름 예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과 권세가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의 기대는 힘있고 세상에 굴리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이런 일들을 벌일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 지금 툭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시편 118편 22절 말씀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권세와 이름의 주인공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는 버린 돌이에요. 그들이 버렸어요. 그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힘은 저기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캐노시스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힘으로 몰아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으로 몰아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스스로 같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에 출세하는 자들의 이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여러분들 투표할 때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정치인들은 정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꼭 한 번씩 들려요. 자기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말도 하게 하고 성경도 봉도 읽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예언자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잘 못하고 부족한 것을 향한 매서운 채찍을 내려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한 몸같이 서로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사실 여러분들 기독교들이 그런 모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기독교가 가지는 방향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가야겠죠. 우리들은 버린 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여러분들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이 건물에서 이렇게 코너에 우리도 보면 교회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뭘 대부분 쓰냐면 이 건물이 언제 세워졌느냐 이걸 듣죠. 거기에 모퉁이 돌이 있는데요. 굉장히
건물이 사각형에 있으면 사각형 꼭지점마다 있는 거예요. 그게 든든하게 받쳐주지 못하면 건물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버린 돌인데 우리는 그 버린 돌로 어떻게 된가? 우리를 지금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방향이고 기독교의 방향이에요. 세상은 예수를 죽이고 버렸지만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는 새로우신 능력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유명한 말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를 타종교와 비교해가지고 기독교가 가지는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기독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전한 거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 신문화로 온 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법의 어떤 권한을 가진 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는 실제로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 헬라어는 육체적 또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치유받았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 어떻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약간 이럴 때는 강제로 목사님들이 자주 물어보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대부분 침묵해야 제가 원래 얘기하기 딱 좋은데 아멘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약간 머뭇해지네.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은 대부분 미래적인 구원의 개념만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지금 일어난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어떤 좀 약간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없으시구나. 원래 있어야 정상인데 없다는 거 얘기하시면 확실히 참 열린교회 성도들은 훈련과 예배를 잘 받으셔가지고 훌륭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개념이죠.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실 거예요? 확실하세요? 언제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좋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천국의 개념은 간다는 개념보다 온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옮겨서 가는 곳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룰러.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질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통치하는 자리예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과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면 오늘 이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상은 버린 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활용했던 질서입니다. 그들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건 그들이 얘기하는 질서예요. 우리들은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붙들고 사는 게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능력, 그들이 누리는 힘에 의해서 사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한 계획 속에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것에 내 삶의 방향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한 그곳에 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뭐예요? 다르게 살게 됐다는 거죠. 다르게. 그래서 구원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면 그럼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활력이 넘쳐나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너무 행복해. 내가 오늘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기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넘쳐나는 기사와 사건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구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고백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사법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버린 돌처럼 여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붙들고 있고 찾고 있는 거 어딘가 있을 것 같지만 이미 당신들이 버렸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네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구원이 아직도 뭐냐면 미래. 가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얘는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세상이 버린 돌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을 든든히 세우는 모퉁이 돌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를 우리는 구원하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요. 사람들은 그들을 범죄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다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벌써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교회 올 때도 우리 교회 보면 파킹하는데 막 빙글빙글 돌다가 저 멀리서 대고 예배하러 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이거는 세상의 질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런 고백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 이런 거 보면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버린 돌을 우리는 생명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든든히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멍청하게 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련한 질서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존재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조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스럽다, 그 말이 우리에겐 칭찬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